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다른 주변의 다른 여러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은 아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그 철학자들, 이들은 틀린 복음, 틀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막혀지는 것에 대해서 왜 막혀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의 우상이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는 237의 모든 우상들이 들어와서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강하게 자기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의 제목과 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서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전 1,000개의 성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어떻게 1,000망대, 1,000개의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둘 것인가, 성전을 세울 것인가, 아주 편안하고 아주 가볍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4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24기도는 우리의 틀린 각인, 다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 있는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24기도의 내용이고 시작입니다. 24기도 하면 24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내 속에 세워서 7가지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 24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피림 운동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확산되어진 네피림 운동, 또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6장에서 있었던 네피림 문화, 큰 거인, 큰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자와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틀린 것을 심어주고 틀린 것을 정말 바른 것처럼, 그게 기준인 것처럼, 그게 높은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하고요. 렘넌트를 살려야 하고, 렘넌트는 후대입니다. 전도 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목회자들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후대가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저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주일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서 말씀의 모든 길을 따라서 강단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길 삼아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1천 세계복음화할 1,000개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0개의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죗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은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종교는 수행을 하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인데요. 복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단번에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죄악과 흑암과 사단, 지옥 배경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종교인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응 대신에 은혜를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지셨고 해방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살리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가 모든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늘 확인하고 내 속에 있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이 우리가 1,000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징계 대신에 긍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가르치신 그 기도가 긍휼입니다. 긍휼.
이스라엘에게 법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었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그 희년에는 모든 노예를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회개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고요. 병든 자를 살려내셨고,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고 징계하는 것 대신에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긍휼을 베푸신 복음을 전하는 것, 긍휼을 베푸신 그 복음이 나에게 먼저 임하였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아 홍수 시대, 바벨탑 시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 신전이고 종교입니다. 6가지 불신자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게 하셨는데요. 갈보리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모든 머리, 사단의 모든 괴계, 사단의 모든 능력을 박살내신 그 사건이 갈보리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성수기. 다 끝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아라. 감람산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 살릴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막혔을 때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길이, 이 방법이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일천성전을 세우는 기도이며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기도로 7가지 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고요. 건강도 따라오고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7가지 여정을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요.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7가지 이정표를 누리고 있으면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천 망대를 세우는 1000개의 세계복음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원인, 감사의 근원은 구원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만, 이 복음만 전달되어지는 일천 성전,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두고 저희가 기도 속에 담는 것입니다. 777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일천망대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아멘 하며 오늘도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개인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피림 운동을 막아야 할 교회 운동, 후대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교회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방인 되었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천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일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개인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사용하는 날 되게 하시고 또 바라보고 또 그것이 무너진 것을 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